3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자세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그와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탕민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조명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증거되어질 때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교통하여 주시고 내주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결단하는 귀한 시간들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교통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지켜주실 걸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세 번째 비전인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인생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거예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What is man? 이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무엇이냐에 대하여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태어난 날이 있고 태어난 장소를 가지고 있으며 또 반드시 나를 낳아준 부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이 존재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럼 왜 내가 그날에 태어났으며 왜 그곳에서 태어났고 왜 그 부모의 자녀로 태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까 이곳이었고 태어나 보니까 그분들이 나의 부모였습니다. 그 누구도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나를 여기에 태어나게 했는가라고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간혹 자녀들 중에 왜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라고 항의하듯이 묻는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나도 네가 나올 줄은 몰랐다.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도대체 왜 내가 이곳에서 이렇게 태어났는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고 왜 살아가야 하며 또 어디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인간답게 존재하려면 반드시 스스로에게 한 번쯤 해봐야 될 귀중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런 겁니다. What is our problem?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삶의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모든 인간은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삶의 목표입니다. 돈 버는 이유, 성공하고 싶은 이유 다 무엇입니까? 행복하게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면 놀라운 비극은 참 역설적이게도 인간이 행복하고 싶어하는 그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이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역설이 있습니다. 사는 것이 행복 그 자체라면 행복을 추구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 인간의 삶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고, 인간의 삶이 불행하기 때문이고, 인간의 삶이 슬픔과 눈물의 연속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증입니다. 사람들이 행복하고 싶어서 돈을 벌고, 행복하고 싶어서 성공하고, 행복하고 싶어서 무엇인가 가치를 추구해까지만, 놀라운 것은 인간이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지나온 삶보다, 지나온 시간보다 지금이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지나온 시간보다 지금이 더 어려운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여러분, 지나온 삶이나 지금의 삶이나 우리가 갖고 소유하는 것에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모두 우리는 어느 순간이든 어느 상황이든 모두 발을 동동 구르며 사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매일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여러분의 삶에 걱정과 근심과 고난이 없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이런 거예요. 사람은 걱정과 근심과 고난이 없으면 모두 행복할 것 같은데, 놀라운 건 인간은, 만약 그렇다면 인간은 모두 다 정신병에 걸리고 만다라고 하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을 때나 먹을 것이 풍족할 때나 인간의 삶은 여전히 삶의 문제가 끊임없이 존재해왔고 지속되어 왔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20세 때 한 무당을 이렇게 전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후에 그분이 그 무당집을 쪽으로 이렇게 다 불살랐던 적이 있는데요. 근데 그때 그분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분이 했던 말이, 그 말 중에 잊혀지지 않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도사님은 비가 온 다음에 해가 쨍쨍하게 뜨는 것을 보는 것이 좋으세요? 아니면 어항 속에서 물고기들이 한가롭게 노는 것을 보는 것이 좋으세요? 여러분, 그때 20대인 제가 뭐라고 답했겠습니까? 네, 저는 비가 온 다음에 해가 쨍쨍하게 뜨는 것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사님, 저는요, 저 어항 속에서 물고기들이 한가롭게 노는 것이 좋습니다. 해 안 떠도 좋으니까 비바람만 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인간의 삶에 무엇이 문제이기에 우리는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없으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기에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곤고한 마음을 채울 수 없는 것일까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아서 돈을 벌어보았는데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그래서 인간은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여러분, 우리가 11조 헌금에 대해 설교할 때 자주 인용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록펠러잖아요. 록펠러는 당시에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자라고 하는 빌 게이츠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던 사람이에요. 오죽했으면 11조만 계산하는 전담 직원을 40명을 두었겠습니까? 그런데 한 기자가 그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회장님, 얼마를 더 보셔야 만족하시겠습니까? 록펠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참 희한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무엇인가 어떤 일에 꽂혀서 그 일에 성공을 위하여 밤낮 없이 수고하고 나중에 그 일을 이루어내면 여러분 행복하고 기뻐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물론 행복과 기쁨도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먼저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공허함입니다. 성공했는데, 성취했는데 그 기쁨과 행복이 가시기도 전에 공허함이 먼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의 세 번째 질문은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What can we do about it?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이 인생인데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 질문들을 우리는 해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세 번째 비전인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교육이 과연 무엇일까요?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교육이 과연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저는 그 본질적인 교육의 내용을 세상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주지 못하는 교육에 대하여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줄 수 있는 교육이라면 교회까지 굳이 합세하여 굳이 주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물론 저는 우리 교회 그 다음 세대들에게 주고 싶은 교육의 내용, 스트럭처, 구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에게 성품, 기독교 교리, 그리고 아이들에게 언어 교육이라고 하는 하나의 방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것들보다 더 본질적인 것에 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하나의 현상이 된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이제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 된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고3이 되면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가지 않는 습관이 이제 한국교회 문화가 되었어요. 이것은 자기들이 나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일러주는 지침입니다. 부모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중에 좋은 대학 들어가고 나서 교회 나가라. 가르칩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이런 부모들의 성향 때문에 그것이 아닌지 알면서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냥 묵인하고 있는 상황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체득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성공과 내 인생의 목표를 위한 하나의 부속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체득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 나의 필요와 나의 유익에 따라 바뀔 수 있고, 신앙은 언제든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2순위 혹은 3순위, 4순위로 물러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것을 명확하게 자신의 삶에 적용해요. 어떻게 적용합니까? 대학
들어가면 당연히 교회에 안 나갑니다. 대학 들어가면 얼마나 재밌는 것이 많고 얼마나 더 해야 될 일이 많은지 모르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 사실을 나중에 깨달아요. 그러고는 그때 잘못했구나 생각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더 이상 그 아이들이 부모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40년의 여정을 돈 다음에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가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다시피 사람이 죽기 전에 하는 말은 가장 중요한 말 아닙니까? 죽기 전에는 여러 가지 말을 다 할 수 없어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게 남겨야 될 것들에 대하여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 31장의 말씀은 이건 모세가 해도 좋고 하기 싫으면 말하라고 할 내용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이라고 10절 보시죠. 10절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봉독한 말씀을 우리가 그냥 언뜻 이해하면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이구나, 자녀에게 율법 가르치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라는 내용이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 교육에 관한 말씀이라면요 모세가 이미 여러 가지로 말씀 다 해줬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나타난 자녀 교육에 관한 대표적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뭐예요? 신명기 6장 말씀 아니에요? 신명기 6장 한번 가보실까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나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나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뭡니까? 이 신명기 6장 말씀을 뭐라고 말하나? 이것을 쉐마 교육이라고 해요. 쉐마. 이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 이 말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애를 낳으면 그냥 주구장창 모세오경을 아이에게 읽어줘요. 주구장창. 여러분 쉐마 교육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애 뱃속에 있든지 애 눕혀놓고 성장하는 내내 그냥 모세오경 말씀을 읽어주고 또 읽어주고 또 읽어주고 또 읽어주는 거예요. 이게 쉐마 교육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유태인이 이스라엘 인구의 0.02%밖에 되지 않는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노벨 수상자 20%가 유태인이고 미국 아이비리그 그 대학의 대학생들의 25%가 미국 학생들이고 억만장자의 30%가 유태인이고 세계 100대 부자 중에 20%가 다 유태인이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순히 그런 자녀 교육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년에 해야 될 내용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10절 한번 보실까요?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며칠 년 끝에 곧 면제날의 초막절 11절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모세는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7년마다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건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7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이 있고 안식년이 있고 그다음에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죠? 안식일은 뭐예요? 7번째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게 안식일이고 안식년이 뭡니까? 며칠 년 되는 해. 며칠 년 되는 해 뭐예요? 7년 되는 해는 땅을 쉬게 하고 그리고 너에게 빚진 자들이 있다면 그 빚을 탕감해줘라. 이게 안식년이에요. 그 다음에 희년이 있죠. 희년은 50년이 되는 해. 이 50년이 되는 해는 뭐 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사고 팔았던 이거 다 모든 원래 본주인에게 돌려줘라. 이게 희년제도예요. 오늘 신명기 31장에서는 이 안식년의 제도 가운데 하나의 내용을 더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그것이 뭐냐면 안식년에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여호와의 율법을 듣고 그 말씀을 배워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일을 해야 할까요? 예? 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나와서 앉아서 이 율법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거기 이 12절과 13절을 보시면요. 왜 듣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12절과 13절 말씀에 똑같은 단어가 12절에도 등장하고 13절에도 등장을 합니다.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백성의 남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탁구민을 먹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12절 말씀과 13절 말씀에 똑같이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예요. 경외. 여러분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두려움.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매 7년의 끝에 회중을 모으고 여호와의 율법을 듣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해야 할까요? 여러분 지금 이 신명기 31장 말씀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이 말씀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 대기했던 그 출애굽 다음 세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던 다음 세대들밖에 남지 않았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 세대는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몇만이 나왔는 줄 아십니까? 민수기 1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민수기 1장 45절과 4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장정만 60만 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광야에서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인구를 조사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몇 만인 줄 아십니까? 민수기 26장 51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7,730명이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40년 동안 출애굽하였던 60만 명이 죽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 40년 동안 형성된 다음 세대가 한 2,000명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똑같은 숫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마다 온 회중이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면서 뭐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한 민족을 죽이시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한 민족을 새롭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에게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모세는 명령하고 경고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후손들아 보아라.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렇게 자녀에게 경고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얘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망하는 거야. 얘야, 하나님을 모르면 광야 40년이 너 인생 가운데 기다리고 있어. 야, 이놈아, 하나님 거부하면 너 결국 지옥에 가게 돼. 여러분, 이것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계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라면 이 경고를 여러분의 자녀에게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 지옥 보내셔서는 안 됩니다. 설마 여러분의 자녀가 지옥 가겠냐고요? 여러분, 지옥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옥을 나중에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지옥은 꼭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이란 단어의 한자가 뭔지 아십니까? 땅지, 감옥, 옥이에요. 지옥이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 매여 사는 것이 지옥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것 매여 사는 것,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쫓아가며 사는 것, 그것이 지옥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삶이 뭔지 아십니까? 아, 이 세상이 지옥이구나, 이것을 알아먹는 것이 신자예요. 세상이 사는 방법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니까요. 이 세상에서는 뭘 해도 이 곤고한 마음을 해결할 수 없구나. 왜요? 왜 그렇습니까? 무적행, 끝도 없는, 바닥이 없는 동굴, 뻥 뚫려있는 내 가슴, 그게 무적행 아니에요. 그게 지옥입니다. 자녀에게 가르치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자들이 아님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명확히 하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선조 세대가 해야 될, 선세대가 해야 될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그것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